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함. 우리가 교과 시간에 우리가 먼저 이제 좀 살펴보았지만은 교과 시간을 통해 가지고 보지 못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중매로 결혼하신 분, 중매로. 생각보다 많네요.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중매로 해가지고, 이제, 맞선을 딱 이제 본다고 해가지고 딱 가서 이제 봅니다. 얼굴만 그냥 보고 옵니까? 아니면 뭔 얘기를 합니까? 얘기를 하죠. 목소리도 어떻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파악을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과연 내 남편으로서, 내 아내로서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만나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뭘 통해서 만나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려면 적어도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보기는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오늘 다시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기. 에스겔 1장 26절로 있는 말씀입니다.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남보석은 무슨 색깔일까요? 그렇죠, 남색이죠. 그 보호자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 누구의 모습과 같다? 사람의 모양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시뻘건 하얗게 빛나는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쫙 나는 것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네, 여러분 누구 봤어요? 하나님 봤습니다.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만 본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몇 명?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같이 안 보십니까? 하나님은 뭐 했어요? 그렇죠.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발 아래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발 아래만.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러니까는 파란 것입니다. 그래서 발 아래를 보니까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 하나님 보지 못해 하나님 이 아래만 본 것입니다.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은 모르겠는데 안 본 것 같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뭐라고 설명합니까?
모든 선한 것을 이 모세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못 본다. 왜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우리 인간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살 자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반석 돌 위에 딱 서라는 거예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싹 덮어두었다가 23절 손을 거두리니 내가 뭘 본다? 하나님의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등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이라도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34장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딱 올라가서 지금 뭘 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편이라도 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의 선한 것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선한 모습인 것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뒤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손으로 모세를 쌓아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딱 치우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선한 모습이 지나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빗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 안 한단 말입니까? 동행 안 한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난 너희들하고 나 이제 안 갈란다.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라. 난 너희들하고 못 가겠다.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 가다가 너희들 다 그냥 이제 다 멸절시키고 그래 버릴 것 같으니까 너희들하고 나 가지 못하겠으니 너희들끼리 가라라고 하니까는 모세가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냥 기도한 것입니다.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만 보내려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니 내가 너희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편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얼굴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누가 보았는가? 모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은 이 이상 가운데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봐라. 뭘 봐야 되는가?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벽옥은 무슨 색깔입니까? 벽옥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에요. 홍보석 무슨 색깔이에요? 에메랄드 빨간색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붉은색이라는 거예요.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은 무슨 색깔이에요? 녹색이죠.
또 보좌에 들려 24장의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장로들이 그의 금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얘기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대충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 모습은 붉고 단 쇠와 같고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는 마침 이 남보석같이 청명하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비온 뒤에 마치 무지개가 한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님의 빛이 쫙 퍼져나가는 그러한 영광의 두려움의 그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냥 인간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5장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여기 식물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여기 포인세트입니까? 이 식물을 아끼고 너무너무 저기 있던 이제 저기로 뒤로 갔습니다. 여기 이것도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합니다. 일반적인 사랑을 한 거예요. 식물을 물이 필요할 것 같아 항상 물을 잘 줘요. 사랑해서. 근데 얘는요 물 잘 주면 안 돼요. 좀 흙이 좀 바싹 말라 있어야 돼요. 물 잘 주면 죽어요. 그런데 얘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사랑을 하니까는 얘가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틀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방법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계명을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뭘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의 이 말씀은 어디에 출처가 있는가?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신명기도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다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신명기 13장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함이니라. 여호수아 22장 5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함으로, 행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기는 또 뜻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답 소리가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를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이란 뭔가 레바브라고도 했는데 여기는 레바브인데 레브가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인간 내부, 인간의 마음, 정신, 의지, 가슴 내부 또는 한 가운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또 감정의 자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 자, 이 마음이 어떠하느냐라고 해서 굉장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첫 번째 마음이 뭐 해야 된다? 청결해야 돼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뭐가 문제다?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 예레미야 17장 9절 다 같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마음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회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데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가? 창세기 8장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마음에 어쩌을까? 어쩌을까? 어려서부터 마음이 부패하고 가증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에 이런 마음 갖고 삽니다.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평생에 뭘 품고 살아요? 큰일 났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못해요.
대신에 뭘 우리는 사랑하는가? 재물을 사랑하고요. 쾌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거야. 안 되는 것을 되려고 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무엇만 사랑하는가? 재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사람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가? 우리가 교과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한다. 안 되는 이유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요. 우리는 너무 악해요. 재물을 사랑하기를 좋아하고요. 쾌락 사랑하기를 좋아하고요. 세상의 영광을 더 좋아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악이 가득하고 미친 마음과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해결책을 가져왔습니다. 해결책. 신명기 30장 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거기까지 할례가 뭡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마음에서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절단해가지고 잘라내버려야 돼요. 파란 글씨 다 같이 시작.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게 해결책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부정의 더러운 것들 다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가지고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게 불가능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 잘라내버렸어요. 부정한 것을 잘라내버렸어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버리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씻겨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6절부터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무슨 마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잘라내버렸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인간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고약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네페시예요. 네페시. 생명이에요. 생명. 네페시가 푸시케로 번역되어지면 푸시케는 넓은 의미에 있어 인간의 생명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목숨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목숨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역대하 34장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랬습니다.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면요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목숨 끝나버리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그 목숨을 누구한테 바쳐라?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은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는, 목숨을 보존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목숨을 잃어버리지만은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면은 우리의 목숨은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두 번째는 뭐예요? 목숨을 다해서. 세 번째로는 힘을 다하여. 말 그대로 힘이에요, 힘. 우리가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자문서에는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고 그랬습니다. 힘을 어디다 써라? 하나님께 쓰라는 거예요. 힘을 어디에 쓸 것인가? 사도행전 2장 46절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이 교회에 오고 안식일날 이 제한물이 멀다 할지라도 성전에 모이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힘을 엉뚱한 데 쓰면 안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힘을 안 쓰고서 되는 일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겨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스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힘써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가져가 버릴 수 있어요. 세상의 부귀 영화가 가져가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써서 누구한테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일. 그 일을 힘을 써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다가 힘을 써야 되는가? 신명기 24장 8절 너는 나병에 대해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들을 아주 힘을 다해가지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6절 그러므로 너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힘쓸 때가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힘있게 의지하라.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 다음에 잠언 3장 27절 언제 힘을 써야 되는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여러분 손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그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또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데에 힘을 쓰라고요. 그 다음에 아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힘을 어디서 얻는가? 물론 음식물 통해 가지고 얻지만은 가장 큰 힘은 이사야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사야 40장 32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마음 그냥 세상 가운데 파묻혀가지고 안식일이 언제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6장 19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마치 단쇠와 같고 홍옥띠, 홍보석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히 빛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품성, 그 영광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제물이 된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영광 가운데 감히 어느 누구도
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만물보다 가장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할례를 해서 그 더러운 걸 다 잘라내버려요. 물로 깨끗하게 씻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다 잘라내버리고요. 우리의 마음에 뭘 넣어주셔야 돼요? 새 마음을 넣어주시고 새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실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마음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더러운 것들 다 잘라내버리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